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혼의 비유를 하시고요. 또 법정 심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형식으로 또 그들을 증인들 앞에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들추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하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 앞에 우리가 또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선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부분을 철저하게 낱낱이 들추어내고 계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인애, 헤세드, 제가 항상 말씀하시는 인자하심, 그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신혼 때의 사막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관계를 결혼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시내에서 맺은 그 언약적 관계, 그 순결하고 거룩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참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란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그들이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 심리에 회부하면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추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추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5절과 8절에 보면요. 동일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헛된 것들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8절에는요.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 히브리 단어에는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은 많죠. 그 우상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 중에 오늘 보니까요. 헛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 아무 의미 없는 것, 공, 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놓았다는 것은 우상과 하나님을 동등되게 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망령된 것처럼 오늘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는 것은 이 우상이 헛된 것인데 그 헛된 것을 쫓아간 그 사람들은 누군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헛된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 헛된 행위를 하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헛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조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죄인 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러한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된 그들이 그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스스로 헛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사귀느냐, 이것은 너무나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들을 쫓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은 곧 스스로가 무익한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들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제사장이나 율법을 다룬 자들이나 다 하나님을 중재하는 아주 막중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자로서 너무나 거룩하고 소중한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찾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충분히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 기억들을 조상들로부터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요.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거룩하심을 온전히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에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12절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이젠 하늘을 향해서 하늘이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지 않았느냐. 너 하늘아 너희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지 않느냐라고 지금 증인들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변론들을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들을 들추면서 하나님의 변론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늘의 증인들을 그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고갈되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요. 이들이 어떤 어리석은 일을 행했냐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헛된 일을 한 겁니다. 아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놔두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웅덩이를 파면서 그렇겠죠.
이 웅덩이에 우리가 물을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웅덩이에 물만 가득히 채우면 우리는 마르지 않는 그런 풍성한 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웅덩이는 바보야. 터지는 웅덩이야. 그 웅덩이는 물이 차 있지를 않아. 그 물은 다 마른, 뺏싹 마른 그런 아무 의미 없는 터진 웅덩이인데 너희들은 지금 그런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는 거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리석은 부분들을 이렇게까지 지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중 이스라엘에 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2절,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존귀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결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것처럼 뜨거운 사랑 속에서 맺어진 그 언약적인 관계. 그래서 3절에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첫 열매니. 아주 소중한 첫 열매, 너무나 중요한 첫 열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정말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가둘 수 없는,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 놓고 그 웅덩이를 파놓고 스스로 만족했겠죠. 이제 우리는 안심이야. 이제는 우리는 살 수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죄 속에 있는 이 교만함, 하나님을 없이 살 수 있다는 이 교만함, 아담 때부터 흘러왔던 이 죄의 뿌리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 죄의 뿌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참으로 헛된 것이고요.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느낀 점 볼까요? 첫사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해 징계받은 이스라엘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뒤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신데 혹시 나는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는가?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는가? 하고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진 않았나?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감격과 기쁨에 충만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오늘 문제는 이겁니다. 관건은 이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두 번째 관건은 그 첫사랑을 가졌고 느꼈던 그 시절의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요, 첫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은혜이고요. 또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었던 그 환경과 그 모든 여건들, 이 모든 것도 다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오늘 적용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저희들에게 그냥 은혜를 주시진 않겠죠. 부지런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저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함과 또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고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우리 몸짓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몸짓의 표현은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그 삶 곳곳에 그런 몸짓을 할 수 있는 그 적용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아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삶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